여러분 종종 이제 이렇게 추석 같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면 이렇게 마을 입구나 아니면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 뭐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이거 말고 축 아무개의 자 사법고시 뭐 합격, 그죠? 뭐 축 아무개의 뭐 여식 또는 딸 뭐 행정고시 합격,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붙여놔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마을 주민이 붙여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붙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우리 동네도 종종 붙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현수막의 주인공의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었어요. 돈 내고. 그래서 어머니 만난 적이 있어요. 작년 8월이었습니다. 우리 규선이네 집 쪽에 있는 어느 식당에 제가 이제 혼자 교회에 있다가 밥을 먹어야 돼서 그냥 털레 내려갔어요. 근데 마침 그쪽에 이제 식당 하나가 있어서 들어갔죠.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들어간 순간 이거 맛있으려나 이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마침 주인 아주머니밖에 없으니까 밥을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께서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기 저 바깥에 붙어 있는 현수막 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봤어요. 했더니 그 현수막에 붙어 있는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시안 게임 태권도 품새 금메달리스트. 제가 원래 설교 원문에는 이름을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태권도 품새 금메달리스트.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우리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정말 힘껏 축복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안 가셔요.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 아들 막 자랑하더니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큰 아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을 자랑하시면서 큰 아들은 굉장히 유명한 악기 연주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울 큰 오케스트라 다니면서 하고 아주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 아들을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웃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머니 정말 아들 복이 많으시네. 행복하시겠어요. 하고 더 축복을 했어요. 저는 그날요 밥 공짜로 얻어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받으시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자랑하길 좋아해요. 뭔가 자랑할 건수가 있으면 못 견뎌요. 이 아주머니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엄지척 대단해요 라고 해줄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감추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너 미쳤냐? 왜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가냐? 학교에서도 말렸대요.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하셨대요. 그래서 신학대학 간다니까 다 난리가 났대요. 너 서울에 유명한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분이 이제 수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번에 신대원 신학교 수석 입학했다며? 그럼 막 부끄러워서 속으로 무슨 말씀을요? 근데 속으로는 더 하세요.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한때. 뭐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죠.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사업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하고. 좋은 학벌 갖고 있는 거, 좋은 가문 있는 거, 뭐 자녀들이 출세하는 거, 이런 거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런 거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니까요. 근데 부러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남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이 약점으로 여기는 것들을 보란듯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막 지질이 가난한 거, 아니면 몸에 어떤 심각한 장애나 질병이 있는 거, 또는 막 10년이 넘도록 막 취직도 못하고 막 백수로 지내는 거, 막 가정 환경이 이게 떳떳하지 못해, 너무 불우한 거,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한 거,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닥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든지 이게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해요. 일부러 얘기 안 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막 그런 자리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혹자들은 소위 신분 세탁이라는 걸 해서라도 자기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 남들이 약점으로 여기는 것들을 숨기고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저하고 동년배들은 벌써 딱 아실 거예요. 굿모닝 팝스. 요즘도 안 하죠? 요즘은 하나요? 제가 라디오를 안 들어서. 당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한테 아주 선풍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부터 한 7년 동안을 그 메인 그 진행자죠, 오성식 씨하고 같이 함께 진행을 하던 부진행자, 부DJ 활동했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요, 학력 위조로 이게 한 7년을 활동하시다가 안타깝게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중3 때 그 영어의 본고장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대학원에서는 언어학 석사 과정을 내가 수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외국 생활을 한 거는 맞았는데 학력이 아닌 거예요. 학력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나온 게 전부였던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당시에 최고 인기를 끌던 영어 방송 프로그램에서 7년 동안을 DJ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있었던 겁니까? 실력이 없었던 겁니까? 실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였다고요. 거기서 DJ를 하면서 같이 진행한다는 건요, 이 실력 없으면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청취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대단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학력 위조 때문에 하차하게 된 거예요. 학력만 위조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방송 아마 지금까지 하실 수도 있었어요. 실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학력이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학력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판단했던 그런 세상의 문화였기 때문에 빚어진 불행인 거죠. 이게 자랑이 빚은 거예요. 자랑, 세상 자랑.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혹시 똑같이 자랑하면서 사시진 않으세요? 오늘 아마 셀 모임 나눌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어놨는데요. 혹시 지금도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혹시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구하는 것은 아니세요? 이런 모습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신기하죠? 이런 모습이 달라져요. 이렇게 세상 자랑 구하던 모습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는요, 대단한 가치를 두지 않게 돼요. 심지어는 아예 하찮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행을 못 느껴요.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 동행하면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복습은 진리를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그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신의 혈통이 갑 중에 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혈통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란 뜻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선택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할 족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되고 한 거예요. 차별되고. 독일이나 일본이 어떻게 했지요? 자기들의 민족 우월성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아주 특히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못 살게 했지요. 백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유색인종들을 아주 심각하게 차별되고 했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지요.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가 왕의 가문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지요. 근데 이 사울이 속한 가문이 어디냐면 베냐민 가문인 거예요. 베냐민 가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깨 힘줄만 하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 절대 안 빠져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배경뿐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이런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그 세계는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대단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일단 투표권을 갖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만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 없이는 함부로 체포할 수 없어요. 또 붙잡혔다 하더라도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채찍질할 수도 없습니다. 또 지방에 식민지에 있는 통치자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다? 그러면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권리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핏줄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담에서 길 위에서요.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도 자랑거리가 꽤 많았어요. 신앙적으로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오늘 12장의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가서 자기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이에요.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체험과 계시를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우쭐댈까 봐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육체의 가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뭐라고 안 밝혔으니까. 근데 그 중에 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몸의 질병일 것이다. 그래서 뭐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뭐 두통이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게 3번 기도했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와 너의 많은 약점들 속에서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해. 그냥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 읽었던 9절하고 10절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자, 10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포함한 여러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밖에도 여러 약한 것들과 또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자, 자기 몸에 지금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때리고 돌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을 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예수 믿다가 불치병에 걸리고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욕 얻어먹고 해도 기뻐하고 자랑하실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취직이나 진학, 진급에 손해봐도 그래도 기뻐하고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고 욕 얻어먹어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저 솔직히 다 자신 없어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많은 걸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하고 있어요. 이게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꾹꾹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진짜 행복,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경험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요, 성경 공부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자극은 와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삶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이 진짜로 그러한지를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이런 자랑, 이런 누림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는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자랑에 목숨 걸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어떻게 금을 돌처럼 봐요? 근데 금이 귀하지 않다고 여기면 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한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전에 누렸던 그 종교적, 사회적인 그 놀라운 지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자신에게 유익하던,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좀 여유를 누리고, 그죠? 나름대로 권력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 자랑들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대요. 심지어는요,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일 보시고 나서 물 내려버리는 거, 그거예요. 그걸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이 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서 일 보신 후에 막 그거 아까워가지고 골룸이 반지 보듯이 Oh my precious 하면서 막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다시 쳐다봐요? 응가하시고 그거 다시 보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물 내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그래서 물 내리는 걸 주저하시나요?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정신과 가셔야 돼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길 아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박에 내려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리듯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어? 이게 교육으로 돼요? 아니잖아요. 그 높은 교육을 받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연애할 때 자기 이거 좋아? 자기 이거 좋아? 아,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듯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지요? 여기 그렇게 바뀌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그 스쿠터 타고 그냥 그 뭐 히말라야 산이죠, 어디를 달달달달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거를.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여자 힘으로, 그죠? 그걸 올라가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의 능력 때문이지요. 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려 하는 세상의 자랑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약점은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어려워요, 저 말이? 아니요. 근데 저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닿으세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는요, 늘 상대적이에요. 늘 상대적이고 유일하지 않아요. 한계 있어요. 달리 말하면 수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정도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뭐가 됐든지 예외가 없어요. 제가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저를 잠깐 보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에쿠스를 몰고 오셨어요. 에쿠스를. 근데 지난번에 저를 보러 오셨을 때는 그랜저를 끌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쿠스예요. 그래서 뭐 얘기 나누고 이제 가신다 그래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같이 이제 딱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운전석을 딱 열고 딱 탔는데 세상에 키를 딱 거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핸들이 앞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저 그런 차 처음 봤거든요. 예. 뭐 제가 모르는 차는 그냥 늘 핸들 고정, 뭐 이런 거 조정하고 싶으면 수동으로 이렇게 밑에서 깨릭 해가지고, 그건데 시동 딱 돌리니까 핸들이 쫙 앞으로. 전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놀란 척 안 하면서 당연한 척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한마디에 툭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걸 눈치챘나 봐요. 이런 자랑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차를 타니까요, 이제 이거보다 못한 차는 못 타겠어요. 누가 물어봤나?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싹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지난번에 그랜저 끌고 오셨을 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그랜저를 끌고 시골에 갔다 왔거든요. 차가 좋으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차 못 타겠다는 거죠. 왜? 에쿠스를 타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랑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제가 알기론 그랜저가 제 아내의 동급 차는 아닙니다. 뭐 스파크 같은 차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꽤 괜찮은 차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차를 타니까 이전에 좋던 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이분이 오실 때 벤츠 S 클래스를 끌고 오시면 또 자랑이 달라질 겁니다. 이래요. 몇 년 전에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학벌에 열등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명실공히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설문조사에서 뭘 했냐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에게 학벌 열등감이 있을까를 설문조사했어요. 근데 놀랬어요. 의외로요, 자기 학벌에 열등감 갖고 있는 서울대 출신들이 꽤 많아요. 아니 대체 어디에 열등감이 있어?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열등감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 하버드대,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을 못 갔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이래요,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렇듯 세상의 자랑거리는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결국은 상대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게 나오면 사람은 그걸 선택해요. 지금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오래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실증 나고 시시해집니다. 결국 다른 거 찾게 돼요. 다른 거 눈독 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영원히 최고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사람들의 심리가 뭐라 그랬지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한다 그랬죠. 그러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껏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을 지금 전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계속 얘기한 건.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계신 거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만나고 누리고 결코 놓치지 않았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자고요. 그러면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에 가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따 셀 모임에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이 길이 결코 외롭거나 손해보는 인생길 아닙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자기의 약함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만끽하면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이 우리 평생의 자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